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다 헌금하면 우리는 천당에 가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면 여러분 천당에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역시 씩씩하게 NO! 이렇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들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5살 된 녀석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네! 죽어야 합니다! 참으로 귀여운 아이지요. 예전에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죄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똑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또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렇습니다. 죽어야지 천당에 가지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들려진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17절이나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지요. 오래 살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간 그 120년은요. 세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때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언제 때인가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모세에게 40세 때와 그리고 80세 때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이지요. 아들로 자라난 모세는요. 그 이집트의 모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능력이라면, 자신의 힘이라면, 자신의 지혜라면 무엇인가 자신의 동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열심히 생겼지요.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나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 쓰시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족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그가 불이하게 대우받는 그 이스라엘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그 관리를 주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좀 이렇게 자기가 도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알아주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오히려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능력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게 40대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그 열심이 때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일 때가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가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게 되지요.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참으로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때는,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가운데 불평이 많아지고 오히려 열심은 있는데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삶이 괴롭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대의 모세는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쳤겠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와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40대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0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자,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오늘 시내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하고 주일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 40년간 그의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아오던 평범한 그 한 날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특별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풀이 있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양을 인도에 가지요. 그렇게 아주 평범한 날, 그냥 오늘처럼 햇빛이 따뜻하고 녹음이 푸르르고 그러한 아주 평범한 한 날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매주 주일 12시 30분 그리고 이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그 하루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그러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고전을 읽는데 굉장히 고전했던 저의 추억이 있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오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오니 우리 심령은 누구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회심하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노랫소리입니다. 읽으라,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이런 노랫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요, 그냥 자기 앞에 있던 그냥 성경을 펼쳐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연히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서 펼치게 되었던 그 성경 한 구절이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세를 아주 평범한 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어거스틴에게도 다르지 않은 그 한날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음성을 통하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햇살이 따스한 그러한 어느 날 거리에 놀던 아이들을 위해 어거스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그 평범한 그날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와 어거스틴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 중 주일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 그런 특별한 절기에만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 또 어떤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실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지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이중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 조국에 지금은 깊은 밤 잠에 빠져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에 세운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죄를 씌우지. 그런데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었고 나는 모든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서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제한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도리어 우상이 되었지요. 스데반은 성전을 통해 모세를 만난 것이, 모세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살아가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교회 와서는 좀 행동거지를 조심합니다. 평소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조심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하고 관대함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오고 일상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면 마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날에 늘 다니던 일상의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더러운 것이 많이 묻겠지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온갖 땅에 먼지와 오물들이 묻었던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지.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신을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땅에 서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어느 수도원에요, 아주 못생긴 그런 제 수도원장 밑에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요,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원장님이 뭘 하라 그러면 뭘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요, 이 제자만 너무 이뻐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니 원장님,
왜 도대체 저렇게 못생기고 그렇다고 원장님이 시킨 일을 잘 하지도 못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원장님은 이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각 제자들에게 다 불러서 살아있는 닭 한 마리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장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었더니 제자들이 살았던 닭을 다 잡아서 그 수도원 원장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도원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는요, 그 닭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럽니다. 거 보십시오, 원장님. 이 제자는요, 원장님의 말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시켰는데도 제대로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동 원장이 그 닭을 잡지 못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닭을 잡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닭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 보아라.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그 닭을 죽이기 위해 으슥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차마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서 닭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수동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나 그 제자는 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날,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 믿고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섰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새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